예전에 로또 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에 굉장한 선풍이 있었고 인기가 굉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연금 복권이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 복권은 1등에 당첨이 되면 20년 동안 한 달에 700만 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은 10년 동안 100만 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광고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1등이 당첨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매월 연금 700만 원을 받아서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연금 복권에 소망을 두고 매주마다 열심히 복권을 사고 있는 직장인이 늘었다고 합니다. 매월 700만 원이 나온다면 힘든 직장도 다닐 필요가 없겠지요. 연금 700만 원이 매월 나와서 힘든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사는 것은 직장인들에게 아마 로망일 것입니다. 그만큼 직장 생활은 쉽지 않고 또 때로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생업이다 보니 또 그만둘 수는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금 복권을 사는 그 직장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들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른 후에 돌아보면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나에게 고통만 준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성숙하게 했고 또 현재의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유원산업 대표이사 작가인 이종순 씨가 쓴 돌아보니 다 아름다웠더라 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이종순 작가가 3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인생의 큰 어려움들을 이겨낸 후 뒤돌아보니 그 힘든 날들이 자신의 인생의 영양분이 되어서 자신을 자라나게 했고 또 뒤돌아보니 3번의 그 힘겨운 순간들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도 많았지만 굵직하게 찾아온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 인생의 나이테가 되어서 흔적을 남기며 나를 더욱 성장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시간은 우리의 정서를 안정적이게 하는 반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했다는 것을 먼 훗날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과 또 많은 여러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갔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암송도 하는 말씀이죠. 특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구절은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교회 행사를 하거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모두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일을 잘 이루고자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합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력은 협력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협력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을 말하고 합력은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은 함께 말하다,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협동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서 합력하여로 번역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협력이 아닌 합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부분은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온갖, 각각의 모든 것을 의미하며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같은 목적, 같은 마음이 아니어도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 해도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모든 만물과 모든 일들이 선을 목표로 하여 협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비롯한 모든 요소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고 또 서로 분리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때 드라마로 우리에게 알려졌던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명회는 조선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3대에 걸쳐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그러한 인물인데 뛰어난 자신감과 통찰력으로 수양대군을 왕위에 올리기도 했고 또 국가 경영 능력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던 말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모든 것이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자신감 넘치게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자신감을 넘어서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그러한 말을 했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한 명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깨달아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9장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든 만물, 모든 상황,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 가는 것은 선인데 그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선한 것, 이로운 것, 좋은 것, 유익한 것을 말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으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선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카리스 주석에서는 모든 것 중 그 자체로는 해로우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탁월한 활동을 통해 이롭게 사용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해로운 것, 또 악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제외되고 또 무시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령님이 일하셔서 해롭고 악한 것도 이롭게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경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거짓 고발을 당해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힘든 시간이 있었으나 그 시간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과정이 되었고 또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일의 영양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와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거짓은 요셉에게 해를 끼쳤으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롭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기하며 죽을 기회를 노렸던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던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군중들은 결국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부조리와 또 모순을 볼 때, 해를 당하고 악의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이유는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조리와 모순과 악으로 인해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의 부조리와 또 모순과 악이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창세기 5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런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이 잔인하게 자신을 해치려 할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어낸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로 세워주셨고, 또 요셉의 고백과 같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총리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또 성장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매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매미는 나무 껍질 같은 곳에 알을 낳고 또 알을 부화하여
알이 부화되면 애벌레가 되는데, 애벌레가 되면 바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의 뿌리의 즙을 빨아먹으면서 평균적으로 5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 후 애벌레는 땅 위로 올라와서 나무에 매달려 껍질을 벗는데, 그 껍질을 벗는 시간은 2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껍질을 벗고 나온 매미는 몸을 말린 후 날아다니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성충이 됩니다. 그렇게 성충이 된 매미는 약 1달 정도 살다가 죽게 됩니다. 5년간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살던 매미는 성충이 될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긴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 위로 올라와서 껍질을 벗는데, 그 껍질을 벗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충이 되어 1달 사는 곤충에게 6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힘겹게 껍질을 벗고 드디어 성충이 되어서 열심히 노래를 합니다. 매미는 수컷만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이유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5년 이상의 긴 시간을 인내하여 성충이 된 매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1달을 그렇게 노래하며 짝짓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죽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곤충도 많이 인내를 하며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을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힘든 거 싫어하고, 또 아픈 것 잘 못 참고, 화나는 거 잘 못 참고, 쉽게 절망하고, 또 쉽게 포기합니다. 내 생각, 내 뜻과 안 맞으면 단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끝내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며,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된 성도들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부조리하고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